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모든 마음을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또 그때 당시는 굉장히 혁명적인 행동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환자가 있더라도 고치지를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금식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 않으시고, 또 부정한 질환으로 애겨졌던 혈류병이나 나병 환자들 다 이렇게 격리를 시켰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환자들을 직접 이렇게 만지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시리아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시리아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큰 죄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은 늘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유대 사회를 지탱해줬던 중요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또 죄인들을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법으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또 깨뜨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이런 정결법들을 보면서 옛날의 법인데 우리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하시는 그때 당시의 그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1절, 2절 말씀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는, 마가는 정말 그 현장 중심으로 아주 오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정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네, 감사합니다. 제목을 잘 외우고 있네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해요. 5명의 기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5명의 기적 가운데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랬겠죠. 네. 5명의 기적을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눈앞에서
이제 그 배고픔 가운데 있었는데 네. 떡을 먹고 또 그 물고기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기득권 세력이 위협을 느꼈겠잖아요. 유대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미 알고는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이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목들을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들춰내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을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을 했어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감시자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밥 먹는 거요. 떡 먹는 거. 집에 오자마자 떡을 먹어. 네, 손을 씻죠. 그죠? 네, 손을 씻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자마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결법을 위반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제목을 잡은 거죠. 여러분 이 음식 정결법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법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식당을 가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유대 랍비가 한 명이 딱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식당에서 딱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 김이랑 막 가지고 왔거든요. 김치도 가지고 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좀 어렴풋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엄청 째려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꿈을 꾸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을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절대 못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이방인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또 열렸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팔레스타인은 바람과 먼지가 많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그 건강의 문제보다도 종교적인 의미가 더 컸어요. 저희가 아프리카 카메룬을 가가지고 2달 동안 했던 일은 매일 학교를 다니면서 손 씻는 법을 늘 가르쳤어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아가지고 너무 어떤 전염병들, 장티푸스라든지 많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늘 하는 일이 손 씻는 거. 이렇게 6가지 단계별로 해가지고 손 씻는 교육을 했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보다도 이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법은 이 장로들이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손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러한 정결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다르고 또 지혜인들과 다르다 그런 표시로서
손을 씻을 때도 주먹을 이렇게 쥐지 않고 손을 딱 펴요. 손을 딱 펴고 손을 씻을 때 팔꿈치를 내려요. 우리 손 씻을 때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손을 쥐지 않아요. 손을 쫙 펴고 팔을 내린 상태에서 물을 따라주면 여기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 법도 달랐어요. 뭐냐면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당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손민이다. 이런 거를 이 손 씻는 걸 통해서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결법과 같은 수많은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눈앞에서 정결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손을 전혀 씻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손을 떡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관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사관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변호하셨습니까? 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변호하신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더 이 갈등의 상황들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구약을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왔지만은 당신들이 지금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찌르는 그러나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그들은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를 않으셨어요. 본질적인 부분을 피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이 율법, 당신들이 지금 수많은 전통들을 유전들을 만들었는데 이 율법의 정신을 당신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과 중심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늘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신앙의 목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데 그 죄들이 보면은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탐욕이나 속임 이런 이 악한 생각들은 십계명과 관련된 이웃과 관련된 죄들이에요. 5계명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이 정신은 이웃을 잘 섬기고 잘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정말 이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전통을 지켰지만은 그들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그 전통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이제 예를 이제 들고 계셔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죠? 5개. 5계명. 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5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유대인들이 고르반 제도, 그 방글라데시에도 고르반 이드라고 있어요. 이슬람과 고르반 이드가 있는데,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면은 레위기서 2장에 보면 6절, 4절, 12절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 고르반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건을 드릴 때 맹세로 이제 고르반 이것은 고르반 하면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근데 이 맹세,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은 모든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30장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어떤 맹세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이 물건은 성전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제 5계명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어요. 부모님이 또 어떤 생활에 힘든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잘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딱 이것을 보고 고르반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은 이제 부모님을 책임져야 될 그걸 이제 그거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고르반이라 딱 그냥 외치기만 하면은 이거는 그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여러분 잘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인가요? 잘못한 것이죠. 네, 잘못한 거잖아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네. 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해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전에 봉사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이용해서 말씀을 피하고 있다라. 바로 그들의 그런 그 마음의 악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시대에 태어났든 현대에 태어났든 죄의 본질과 뿌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고르반 제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날마다 수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뜻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의 의지와 자기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했지만은 정말 그곳에 선교사로 왔지만 그런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았어요. 네. 또 선교사로 나가고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21절에 나온 22절에 나온 이런 분명한 죄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들, 심지어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죄까지 우리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비추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잘 살라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혁하고 또 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선생님이나 개혁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지은 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생각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언짢아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다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부터 부패한 존재인지를 너희 자신을 잘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또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증명하느라고 이웃을 해치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봉사하며 또 선교하면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쓴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물론 감옥에 가서 죄수들 보면 볼 수 있지만 어디서 가장 볼 수 있는가? 교회에 가서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의 옆에 가서 있어 보라고 했어요. 그때 인간의 가장 큰 죄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 인정받고 싶어. 네. 솔직히 저도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이런 나라에 왔으니까 그런 누가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 속에 때로는 이렇게 그게 흐뭇한 거야. 누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흐뭇한 거야. 네.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요? 네. 인간의 마음 속에 자기 중심주의 이게 문제죠. 죄가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우리를 지독히 불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이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해도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죠. 알렉산드라 솔제니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국가나 계급, 정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정중앙을 통과한다. 그가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그 수용소 군도라는 유명한 그 소설을 썼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죄수로 생활을 하면서 꿰뚫어 본 것이죠. 이 세상이 그토록 불행하고 타락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죄와 자기 중심주의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마음의 질책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예민했는지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가요. 로마 교회 가서 무릎으로 1000계단을 올라가요. 그 영화장 보셨죠? 루트란 영화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로마의 타락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외적인 해법으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배설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그의 죄인인 자신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아무 희망이 없죠. 그렇죠? 아무 소망이 없죠. 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성문 밖 시체를 태우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덕분에 우리가 무한히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대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이 문제들, 우리의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완고한 자기 의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느끼고 맛보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는 신앙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기도한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연수가 우리는 많아질수록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사람인가요? 인간적인 사람이요. 오늘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말 이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힘쳤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의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제자 훈련과 또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신앙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 우리는 판단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품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 공의를 드러내며 사랑하게 될지 십자가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웃의 생명을 돌보고 보호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고 계세요. 우리는 마가복음 이제 중앙 부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해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 본질에 대해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렸는지, 그 전통을 지켰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되고 또 정죄하고 불리한 이들,